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년의 마지막 경점이 다가옵니다. 수요일이면 2014년도 저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는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임을 주로 망년해라고 그러죠. 망년해라고 그렇습니다. 이 망년해다 하면 그 해를 잃어버리는 모임이다, 그런 의미죠. 이 망자가, 여러분이 한자를 보시면 이 망자는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쁜 기억들, 우리 속에 있는 기억들을 잃어버리자, 잊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잃어버리고 걸어온 길을 잃어버리자. 아마 거기에는 한 해가 힘들고 눈물과 한숨과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잊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곳에 성경은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후 거의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기 직전에 모세 말년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많은 순간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진을 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진을 치고, 계속해서 33장이 진을 쳤다, 뭡니까? 텐트를 쳤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추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많은 시간 속에는 눈물과 통곡과 실수와 아픔, 괴로운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축복을 아울러 기억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왔던 그 많은 역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더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칼렌더를 바꾸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칼렌더를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해의 첫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일 연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 예식이 시작됐나? 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된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게 하고 또한 추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유월절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과거의 많은 역사들을 기억하고 언젠가 어린 양으로 대비되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먹으면서 이 양의 실제적인 메시아, 이 양의 실제적인 인물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성찬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두 가지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이러한 많은 가르침들이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는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희망이 없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출생의 주관자십니다. 언젠가 올 우리의 죽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것 집착해서 살아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고를 받았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홍춘만 목사님 부인 되시는 홍정자 사모님 12월 20일 날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7일 날 LA 부근에서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또 제가 있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신 기억도 있고, 또 그분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노래 합창단의 단원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부고를 받고, 아, 그렇게 가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나는 날짜, 생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 날짜도 아마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태어난다는 것, 죽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일보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 미시간 대학의 어느 한국 교수가 이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가, 미국에 있는 한국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왜 은퇴를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사람이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기를 준비를 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죽는 것 준비하지 않고 가서는 되겠습니까? 나는 좀 일찍 은퇴하고 죽는 것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지요. 그러나 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지만 올바른 죽음, 합당한 죽음, 창조자에게 의미가 있는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느 그 인터넷에서 어느 그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한국에서 어느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 영상이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3세 되는 젊은 엄마가 뭐 병명은 나오지 않아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거의 코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하고 또 자기 언니인지 이런 가족들이 계속 그 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빨리 일어나서 아들 돌잔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아마 돌이 가까이 되는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부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손짓을 자기를 좀 이렇게 침대를 좀 이렇게 높여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높였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돌잔치에 대한 그 염원,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 것이 이 젊은 엄마로부터 눈을 뜨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원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침대가 이렇게 높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1분도 안 돼서 그분이 숨을 거두었어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도 많고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영상 뒤에는 이제 장례식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 영정에 가는데 그 어린 아이가 한 살 돌도 안 되는 아이가 국화꽃을 자기 엄마 앞에 이렇게 바치고 하는 것이 나와서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창조자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창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젊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이 이 생의 마지막에 후회되는 것을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르지만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이민 올 때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표까지 싹을 내고 와서 일해서 갚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이민 생활에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병이 걸렸어요.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납니다.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생애를 돌아보면서 3가지 참 후회되는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과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스럽고, 2번째는 자기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취미 생활을 좀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참 마음에 안타깝다. 3번째는 교회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는 마음에 참 후회가 된다. 그런 3가지 후회를 하고 인터뷰를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장할 수 없는 생애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가 오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은 그러한 망년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자연의 주관자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세상에 이 우주를 보면 얼마나 정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그저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지구 밖에 나간다면 이 우주의 광활함, 이 우주의 무한함을 아마 우리가 본다면 전율할 정도로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그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칩니다. 달이 지구를 돕니다.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정말 사시사철이 있고 또 이 지구에는 공기가 있고 습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시계를 뜯으면요, 시계에서 그 톱니바퀴가 쭉쭉쭉쭉 물려 들어가면서 시간과 또 분이 맞춰집니다.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온 우주의 이 섭리와 아름다움을 본다면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창조한 창조자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저 목적 없이 생겼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목적 없이 우연히 이렇게 정밀한 우주와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정밀한데 얼마나 아름답고 조직적인데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치 다음과 같다. 원숭이 한 마리가 주인이 없는 방에 들어와 가지고 타자기 앞에 가가지고 타자기를 막 쳤다는 것이죠. 타자기를 막 쳤는데 우연히 타자기를 친 그 종이를 보니까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이 되었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목적 없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 비와 구름, 이 샌디에고는 이 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비를 사모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라도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좀 더 많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참 좋지요. 그런데 창밖을 내려다보면 비가 쭉 내리는데요, 비가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내리지 않고 일정하게 내리는 걸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엽기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물을 끌어올린다, 실같이 끌어올린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4,000년 전에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까? 구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름이 얼마나 솜털 같죠? 거기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것이지만은 문학의 소재, 예술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물리학을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만이 이 아름다움 가운데 창조자의 손길과 그 크심과 그의 주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자연,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주를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온 우주와 우리 자신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한 장 넘기면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자가 살아계시고 그 창조자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갑니다. 또 한 해가 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한 해가 가고 한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도 별로 관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간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것, 그건 무한한 시간을 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아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지만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산다. 영어에는 everlasting life.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겠지만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또한 개념일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좋을 것인데 거기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먹을 것이 없지 않다고 돼 있어요. 12 과일들이 맺힌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마 먹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잘 모르지만은 거기는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먹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너무 거기서 오래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루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지루하다는 것은 뭔가 결핍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결핍을 느낄 수 없다면 지루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 영원한 세계 속에 가게 된다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 또 있을 수도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활동하셨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또한 초월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보다도 오늘 시공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